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세계가 있죠. 생각 그리고 마음. 생각대로 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은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행동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 보통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선택해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머리로 후회하죠.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근데 생각대로 선택했을 때 나중에 그 마음에는 한이 남아요. 상처가 남고. 근데 이건 오래 갑니다. 마음에 남는 건 오래 가요.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흔히 진짜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머리는 잘 알잖아요. 저도 1년 내내 내 머리는 다이어트 속에 있어요. 근데 내 몸은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쉬자. 맛있는 게 좋아. 머리는 맛있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 입은 맛있는 것만 좋아해. 단 거, 튀긴 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다 하잖아요. 튀김을 좋아합니다. 튀김을 먹으면 안 되는데. 결국 우리가 머리로 후회하는 건 별로 후회가 안 돼요. 안 그래요? 결국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을 열고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영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이 들어왔으면, 복음이 마음으로 왔으면은 결국 우리 삶이 바뀝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2, 3, 7의 삶으로 바뀌는데 복음이 머리로 들어오면은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분수 됩니다. 머리는 예전에 산업인 대회 때 유목사님 그런 거였는데 머리는 이만한데 이제 몸은 이제 팔다리는 이런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 게 많으니까 입은 막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줄여야 돼요. 목사님이나 줄이세요.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복음을 이리로 내려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적대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 못다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고 싶은 걸 못했거나 참으면서 이제 살아온 인생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에 나왔지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이 사지가 없잖아요. 머리랑 몸통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마음 속에 절망, 후회, 상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이 전 세계에 사지육신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반성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멀쩡하잖아. 직장 다 멀쩡하고 집에 부모님 다 멀쩡한데 맨날 우울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남욕하고. 여러분,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마음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맞죠? 누가 한 소리 하면은 그 말이 귀를 안 떠나. 맞죠? 누가 좀 칭찬해 주면은 붕 떠요 또 이래. 그래서 마음의 힘이 환경과 문제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요. 요즘 MZ 세대들 공무원 합격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한대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도 몇 달 안 돼서 퇴직한대요. 왜 그러냐? 물론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나가야죠. 이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 세대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옛날 세대들은 라떼는 라떼 위에 이제 386, 486, 586 이 세대들은 사실 풍족하지 않은 세대는 늘 모자란 세대예요. 없고 좀 가난하고. 그래서 뭐든지 하면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풍부하게 자라고 요즘 애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케어해 주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줍니다. 왜? 부모들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자란 게 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왜? 어릴 적부터 그랬듯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란 게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내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 과정이 시작되어야지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과 후대들을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들이 마음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과 출산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25세 미만에 결혼해서 이혼한 확률이 거의 80, 90%래요. 거의 다 이혼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책임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었지만 오늘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끊임없이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것들.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것들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남자의 순리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의 순리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동성애 없잖아요, 사실. 또 끔찍한 얘기잖아. 근데 지금 이 옛날에 이게 성행했던 얘기예요. 이때부터. 왜 그러냐? 마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더 자극적이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더 죄에 가깝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문화를. 그래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복음이 내 인생의 전도와 삶으로 연결 안 된다? 그건 사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로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열매 못 맺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으로 와야 돼요. 28절에 본론 1번입니다.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결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니까 합당한 일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놓치거나 기도를 잘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대 맞죠. 좀 전에 우리 다민혁 친구,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하워드가 요즘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워드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 한 대 터져 오겠네. 오늘 여기서 만났어. 하워드 니 오랜만에 교회 왔네. 지금 학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대학교 다 떨어졌대요. 예배를 안 가서 한 대 맞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개하러 돌아왔어 다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떠나는 순간 날라옵니다. 맞죠? 터져야 돼요, 인간은. 맞아, 정신 차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불신자들 저렇게 살까? 요번에 영화배우 죽었잖아요. 이 사람 별로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술집 마담, 그 마담의 가장 절친인데 이 사기꾼 같은 이 나쁜 년이 그 둘이가 교도소 동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살리러 가야 되지만 사람 잘못 내면 끝납니다. 진짜 인생 얼마나 사악합니까? 맞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이 연예인들하고 마약하는 사실을 알고 사기를 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협박당했다고 이성균한테 1억만 주면 되는데 3억 달라고 하고. 진짜 나쁜 년들이에요, 이것도. 이게 뭐냐?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양심이 하역 맞은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없으니까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이게 뭐냐? 귀신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비고 소재된 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7귀신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명상이에요, 명상.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단전호흡, 무념무상, 요가, 명상. 이 전부 다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 가는 게 지금 명상운동. 결국에는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접신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접신은 엄마 신이 있는 무당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갈수록 무당 사실 뭐 너무 시대에 안 맞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겠다. 마귀들이 회의를 연 게 뭐냐? 스스로 셀프로 영접할 수 있게 하자. 접신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 명상을 전 세계의 트렌드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9절 이하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 하는 자. 수군수군 하지 마라. 이수군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준, 하나님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몇 개 포함됐습니까? 악독, 살인, 시기 뭐 이런 거 있죠. 비방 있죠.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속에 한 개라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 자기를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악독과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까 건 똑같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여자들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이런데 저 우리 약간 권사님들 보면은 사나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말은 안 하는데 거리고 있어요. 여자들은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들은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 그 남자들은 뭐 젊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이래 쭈그러지고. 그래 이사 갈 때 트럭 맨 앞에 탄다 하잖아요. 버릴까 봐. 배신하며, 사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특히 남자들 쾌락을 사랑하며. 연말에 여러분 많이 달리시죠? 1차만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2차 가면 안 돼. 왜? 그때부터 술이 취하고 절제가 안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2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 종교 생활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안 와요. 왜? 내 힘으로 다 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하나님 떠난 마음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암몬을 치고 함락하고 라빠라는 곳에 일이 접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순종고를 이루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다윗이 전쟁도 잘 되고 나라도 건실하고 전방에서는 전쟁하고 있지만 자기는 편안한 거야.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해질 때 이렇게 왕궁에서 보니까 저 밑에 집에 누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상태 속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 유혹이 안 넘어갔을 텐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 거야. 몰카 찍을 거야. 다윗이 누구냐? 데려와라. 전하, 저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다 필요 없는 거야. 바세바를 불러서 그냥 동침을 합니다. 보내요. 얼마 후 카톡이 와요. 임금, 나 임신했어. 바세바 임신합니다. 와, 어떡하지 이거? 우리아 오면은 확 조지는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장군을. 니 너무 수고한다. 힘들었지. 그래, 오늘 편안히 쉬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부인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편안한 밤을 보내고 가라. 장군, 임금, 우리 동료들이, 우리 부하들이 전쟁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성전 문 밖에서 경비원들하고 같이 밤을 새요. 얼마 충신입니까? 다음날 또 불러. 술을 먹이네. 술을 막 떡이 되게 먹입니다. 그래도 우리한 집에 안 가요. 그래, 이 새끼 안 되겠다 이거. 다윗이 진짜 악령 충만했죠. 그래서 요압이 그때 장관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요압에게 편지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라빠 최정선에 보내라. 그리고 지원해 주지 마라.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줍니다. 우리아가 그걸 요압에게 전달해요. 우리 같으면 가다가 뭐지 이거 싶어. 보면은 후들들들 다윗 하면서 복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아 충신해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주고 요압도 보는 순간 뜨악했겠죠. 아니 임금이 돌았나 이거. 하지만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최전방에서 이제 그 라빠 성에서 전통했었는데 그 라빠 성 위에서 이제 돌 던지고 화살 쏘는 거랑 밑에서 다르잖아요. 이게 전력이. 그 위에서 화살 폭탄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 싹 빼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를 죽이러 보낸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요. 바세바가 울고 불고. 장례 끝나자마자 바세바 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왕궁에 바세바를 드리고 아들 낳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놈. 자, 문제 나갑니다. 다윗이 지금 십계명에서 몇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몇 가지일까요? 일단 6계명 간음하지 마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와 그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내를 탐냈죠. 결국에 또 도둑질이잖아요. 그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일단 4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범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만 했던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으로 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 영웅으로 등재되는 순간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평생을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평생 쫓기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시편, 찬양을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편안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권력을 얻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냅니다. 나단도 못할 짓이죠. 왕 앞에서 말 한번 잘못 들으면 모가지 아닙니까? 그 나단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저의 나단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의 나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임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의 위로는 없다. 채찍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불신이 있었어요. 하다 나중에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춤추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그걸 들고 내려오는 순간 뭘 봤냐?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 이 땅의 형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음행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계획적 살인이잖아요. 이게 얼마 치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증거예요. 찬양 안 됩니까? 내 마음에 없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렇게 앞에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해 보면은 진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기도 안 해요. 그럼 니는 기도할 때 왜 기도 안 하고 보노? 그러면 누가 안 하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감사가 안 됩니까?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셀프로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교만이 그를 스스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매 순간 1분 1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유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번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자, 그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가 없어지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 자꾸 내가 드러나길 원하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이 자기가 뭡니까? 이 다윗처럼 권력을 쓰고 싶은 마음. 조금 잘 되는 거, 조금 괜찮은 거, 조금 사라진 거, 그걸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사회 가다 보면은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역도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헌신도 하고 봉사도 가잖아요. 트리도 작업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불만이 나오게 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전부 자기 부인해야 할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 드는 그 말, 시험 드는 그 일이 뭐냐? 그게 내가 부인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부인. 여보 부인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지금 열받는데 요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힘들었지.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새신자는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헌신자잖아. 여러분 다 중고잖아요. 중고. 중고는 어떻게 되느냐? 어른 같은. 어린은 뭡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 인생을 통해서 책임지게끔 열매 맺는 삶으로 책임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 참을 수 있겠냐 내가.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이 말이 뭐냐면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한 알 그 씨앗으로 그 씨앗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도 없는 거야. 왜? 제자인데. 전부 교만에 있는 거예요. 제자인데. 타이틀. 교회 다니는데. 우리 복음 있는데. 복음 많이 들었잖아.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보다
복음이 마음속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왜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안 이루어집니까? 왜 말씀이 성취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말씀 100번 들으면 뭡니까? 말씀 한 번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기도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작업의 에너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이 말씀이 내 현장을 바꾸고, 이 말씀이 여러분 배우자 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몇 분기 됐는데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안 바뀝니다. 상대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요. 어차피 안 바뀌는 거 나라도 바꾸자. 여러분 기도로 나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바뀌면은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더 중요한 거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요셉 보세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모두가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외로움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죽겠고,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겠고,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죽겠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들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요셉처럼 어느 시간표가 될 때 모두를 살리게 되는 역전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이거 못 찾고 우린 자꾸 돌아다닙니다. 사람 찾으러 다니고, 외로움 달려려고 다니고. 기도 안 하니까 불신앙 남의 말들이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불신자들이 주는 우상 숭배한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멋있어진 거예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우상 정치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 속에서. 그리고 6장 10절에서 22절,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 입이 봉하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치꾼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자 밥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인생 한번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보냈구나. 교회 가면은 어려움이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 어려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위기가 아닌데 자꾸 위기라고 봅니다. 제가 한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 지금 교회가 위기다. 아닙니다. 이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해결자로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 영화 보면은 진짜 힘들 때 해결사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사 레온 같은 사람들 딱 갑니다. 요즘에는 연변에서 많이 가던데, 그런 해결사가 아닌 살리는 해결사. 아, 나를 해결사로 보냈구나. 우리는 해결사로 보냈는데, 와, 그거 진짜 문제 많네요. 그게 이 교회 뭐 이렇습니까? 이거 다락방 뭔데 이거 왜 이러는데. 아니, 문제 해결하러 보냈는데 문제 해결하러 이때까지 복음 주고 장학금 주고 키우고 은혜 받게 했는데, 이제 와갖고 문제 많아서 딴 데 가야 되겠네, 헛소리 하고 있네. 평생 여러분 문제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 여러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목사 이상하네. 여러분 기도해 줘야지. 그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거 따라합니까? 3번, 제자의 정체성.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여러분 제자로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 올해 마무리하시고 오늘 밤에 말씀 딱 받고 내년에 다시 청년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